지옥, 악이, 축생, 사람, 전신들의 세계에 나서 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무생이지 불생이 아닌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때로는 지옥의 모습으로도, 때로는 악의의 모습으로도, 때로는 축생의 모습으로도, 때로는 사람의 모습으로, 때로는 천신의 모습으로 난다라는 거니까 이 비구나 보살들이나 부처님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불상의 모습이 아니고, 사실은 이건 거꾸로 이제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지옥, 악이, 짐승조차도 뭐예요? 부처님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부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실제 모든 생명이 다 부처일 수 있다. 부처다. 자, 그 다음에 75 본문으로 바로 갑니다. 그때 비아리성에 한 장자의 아들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보적이었다. 이 500장자의 아들과 더불어 모두 칠보로 장엄한 일산을 가지고 부처님 곁에 와서 머리를 숙여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각자 갖고 온 일산을 부처님께 공양하였다. 부처님께서 위신력으로 모든 보계를 합하여 하나의 보계로 만들어 삼천대천 세계를 두루 덮으시자 이 세계의 넓고 큰 모습이 모두 그 일산 속에 나타나며 또한 삼천대천 세계의 모든 수미산과 설산과 목진린타산과 마하목진린타산, 향산, 보산, 금산, 흑산, 철이산, 대철이산, 큰 바다, 넓은 강들, 온갖 해와 달과 천궁과 영궁, 신궁이 다 나타났다. 시방제불과 제부설법이 보계 가운데 나타났다. 자, 이 말은 앞에서 잠깐 얘기했듯이 이제 믿음 있는 청년들 이제 몇 명이 아주 이제 그 보배로 장식한 일산은 부처님이 이제 그 햇빛 가린 일산이라 그러잖아요. 그거를 바치는데 이 500개를 부처님이 신통력 하나로 만들었어. 근데 그 일산 안에 이런 모습이 다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별 희한한 게 모든 산과 모든 용궁하고 천궁의 모습까지 그게 다 보였다라는 얘기는 부처님이 법문을 하는데 이 부처님의 법문의 영향력은 인간 세계뿐만 아니라 천상과 이제 그 바닷속의 용궁에까지도 그 영향력이 미칠 만큼, 또 거기에 하늘나라와 땅속 바닷속의 그 모습까지도 다 포용할 만큼 부처님의 법문의 위신력이 그 정도로 크다라는 걸 이렇게 이제 과장법을 써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과장법이 아니에요. 비유상으로는 과장법이지만 뭐라 그랬죠?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떻게 돼요? 말을 할 때 그 세계가 거기에 펼쳐지잖아요. 여러분이 기독교 성경의 창세기를 읽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이 아니고 하느님이 뭐뭐라고 하시자 뭐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자 그렇게 다 돼버리잖아요. 하늘이 있으라 하니까 땅이 있고, 하늘이 있고, 땅이 있으라 땅이 있고, 말씀으로 지은 바 되었으니. 여러분 기독교의 성경의 창세기는 여러분 진리로 안 받아들이세요? 그 맞아요. 진리예요. 창조설이 맞아요. 진화론이 아니고. 이게 뭔 말이냐면, 그렇게 말할 때 우리의 말하는 관념의 세계가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김춘수의 꽃은 멋있어 하면서 누가 그 이름을 불러주자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잖아. 그러면 하느님이 뭐뭐라고 이름을 불러주니까 이 세상에 와서 이 세상이 된 거예요. 이 세상이 창조된 바가 되었어.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면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하고 이렇게 서술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500명의 일산 속에서 천궁과 신궁과 용궁까지도 다 나타나고 무슨 산이 나타나. 그럼 어떻게 나타나요? 이 말을 하는 순간 말하는 대로 그대로 펼쳐지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 세상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에서 이루어지는 산, 우리가 용궁 하면 벌써 용궁을 떠올리잖아. 신궁 하면 신궁을 떠올리고, 세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여러분 앞에 그렇게 펼쳐져요. 우리 앞에. 그래서 이거를 빨리 이해하셔야 이 종교와 그다음에 과학에서 말하는 이 차원이 전혀 다른 얘기니까 이게 헷갈리지 않아요. 그래서 진화를 틀렸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종교에서 말하는 상징 체계가 이 말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는 현상 세계가 된다라는 이 비유법이 얼마나 우리가 이제 종교의 경전을 읽을 때 현재 진행형으로 읽어야 되고, 내가 화자가 되어서 거기에 이입을 해서 그 세상을 내가 펼쳐가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 세계에 빠져들면 그 세상이 지금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 뭐 아닐걸 이러면 뭐예요? 이와 같이가 안 된 거예요. 이와 같이가 믿음이 없는 거지. 그래서 이와 같이 그냥 그렇게 읽으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린이 같은 마음이 들어라는 얘기는, 애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대로 빠져들어. 근데 어른들은 이게 그냥 비유지, 이거는 뭐 가짜야, 이런 건 별 중요한 거 아니야 이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돼지라고 할 때 돼지가 되고 부처라고 할 때 부처가 되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를 비난을 할 때 그 비난, 저 인간 밥맛 없어 할 때 이거를 축소하면 그렇게 돼. 저 인간 밥맛 없어 하면 어떻게 돼요? 누가 밥맛 없어요? 저 인간이 아니고 내가 밥맛 없는 인간이 자기 세계를 자기가 규정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그 불교 기초교리 마지막 쯤에 그 왜 간디 얘기했잖아요. 간디가 영국 유학 가가지고 유학 그 식당에서 구내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그 어느 교수가 간디를 싫어하는 교수가 있어요. 간디가 까무잡잡하고 동양 사람이니까 이제 인종차별주의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식당에 이제 식판을 들고 거기 테이블에 앉으려고 하니까 마치 빈자리가 있어서 돼지하고 새가 같은 자리에 앉아서 먹는 게 아니다 이러니까 간디가 뭐라고 했어요? 그 유머 코너에 인터넷 보면 나와요. 그러면 새가 다른 자리로 날아가야죠 하고 식판을 들고 다른 자리로 가니까 그 말했던 교수가 뭐가 된 거예요? 돼지하고 새가 같은 자리에서 밥을 먹는 게 아니다 이러니까 그 말을 하는 순간 그 교수가 뭐가 된 거예요? 자기가 돼지가 된 거지. 간디는 그럼 새가 다른 데로 날아가죠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교수가 엄청 열받았죠, 그죠? 열받아가지고 이제 수업을 하다가 간디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간디 학생, 길을 가다가 돈이 가득 든 자루와 지혜가 가득 든 자루가 있는데 너는 어느 자루를 집겠냐 이렇게 물었어요. 간디가 뭐라고 했죠? 당연히 돈자루죠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 교수가 아이고 나 같으면 지혜가 든 자루를 집겠네 이러니까 간디가 뭐라고 합니까? 그거야 자기가 부족한 걸 짚는 거 아니겠어요? 이랬지.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펼쳐지는 거야. 그러니까 간디의 대답은 뭐예요? 나는 가난한 유학생이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나는 돈자루 집어 갔는데 당신은 지혜가 부족하니까 지혜 보따리를 들고 가겠지라고 완전히 쫑커를 주려다가 완전히 도로 이제 자기가 지혜가 부족한 사람 말하는 순간 자기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채점을 하는데 마지막 성적표를 제출했잖아요. 간디가 이제 시험지를 답안했는데 채점을 하다가 그 생각을 하니까 이 교수가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근데 채점을 하다가 말고 간디 이름 옆에다가 이디엇이라고 써가지고 돌려줘 버린 거야 문제지를. 그러니까 간디가 받아보고는 이제 찾아왔어. 그 시험지를 받아들고 교수님 제 그 기말고사 성적이 기재가 안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돌려줬는데 이러니까 여기 저 교수님 사인만 있고 점수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야. 그 사인을 이디엇이라고 쓰는 순간 자기 사인이 된 거죠. 그 자기가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그 하는 순간 자기가 그렇게 되고 그 세상이 그렇게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궁과 이제 신궁이 여기에 펼쳐졌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사이에 그런 세상이 여기에 함께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경전을 읽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읽는다. 그겁니다. 자, 그 다음 78쪽 다시 본문 봅시다. 자, 그때 일체 대중이 부처님의 실력을 보고 일찍이 없었던 일이라고 찬탄하며 합장 예배하면서 부처님의 조난을 우러러보되 잠시도 눈을 떼지 않았다. 장자의 아들 보적이 부처님께 강 같은 개송으로 노래했다. 이래가지고 이제 부처님을 다시 또 찬탄하는데 이것도 조금 읽어보면 돼요. 그냥 푸른 연꽃처럼 맑고 큰 눈을 가지고 계시며 청정한 마음은 이미 모든 선정을 초월하셨으며 오랫동안 닦으신 청정한 업이 한량없으사 중생을 니르바나로 이끄시는 분께 고개 숙여 예배합니다. 이제 예배를 먼저 해야죠. 그 큰 성인의 신변이 시방에 한량없는 국대에 널리 나타난 것을 이미 보았으며 그 세계에서 제불이 법을 설하는 것을 일체 중생이 모두 보고 들었습니다. 법왕의 법력은 무중생을 초월하여 항상 진리와 제물로서 일체를 보시하시며 능히 모든 법상을 잘 분별하시지만 어떤 데는 진리는 움직이 없어요. 자, 이거 보세요. 능히 온갖 분별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하지만 어떤 데는 진리는 원래 있는 그대로다. 나머지는 다 이렇게 움직이지만 원래의 진리는 있는 그대로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미 제 법의 자제를 얻으신 분, 그러므로
법안께 머리 숙여 예배합니다. 그 예배할 대상이 어디냐면 진리를 성취한 분이니까 그래서 예배를 한다라는 그 이유가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고 그 불이법을 알았다는 얘기죠. 유무가 아닌 거. 인연으로 말미암아 제법이 생성된다고 설법을 하시면 무아이기 때문에 업을 짓는 자도 받는 자도 없지만 선악의 업은 또한 없어지지 않는다. 이거는 초기 불교를 요약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인연법, 연기법을 처음 불수 아래, 그러니까 불수는 이제 그 보리수 나무 아래 이 말이죠. 악마를 물리치시고 감로와 같은 열반과 팔정도를 얻으셨으며 이미 마음과 의식이 없으니 받음과 지음도 없어서 모든 외도를 꺾고 물리치셨습니다. 받음과 지음은 수작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유식 불교 할 때 의식이 전환된다는 얘기 그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오식은 이제 성소작지로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다 바뀌잖아요. 근데 제8식은 완전히 대원경지로 이런 식으로 전오식, 육식, 제7식, 8식이 전부 다 지혜로 바뀌는 거를 이제 심전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여기 이제 그 부분의 해설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 82쪽에 한번 보면 82쪽에 그 해설이 이 통륜스님이 해설을 해놨어요. 중간에 보세요. 중간에 이미 마음과 의식이 없다라는 것은 식의 전환을 말하는 것인데 요거는 유식불교 할 때 전오식이 성소작지로 바뀌고 제6식은 묘관찰지로 바뀌고 제7식은 평등성지로 바뀌고 제 아래하식은 대원경지로 바뀐다라는 내용 그 지난번 그 유식불교 할 때 했어요. 이거는 그냥 한마디로 중생의 마음이 분별심이 깨달음의 마음으로 바뀐다. 의식이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으로 다시 79페이지 본문으로 옵니다. 대천 세계에서 사성제의 법륜을 3번 굴렸다라는 말도 이제 시전 법륜해서 이제 그 사성제를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본부들 그거는 밑에 주석에 본문의 주석에 바로 달렸네요. 79페이지 38에 사성제의 법률을 3번 굴리시니 삼전법이라는 숙으로 쓰인다 해가지고 삼전이 뭐냐 하면 시상전, 동상전, 증상전인데요. 시는 보인다라는 뜻이니까 이 세상이 고통에 빠져 있다. 그게 이제 고성제를 드러내 보이는 것이 고집멸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고 이제 그 동상전이라는 말은 수행을 권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 동상전이라고도 하고 권전법륜이라고 돼요. 시전법륜, 권전, 권한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그러니까 이 수행을 해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증이라는 말은 이 깨달음을 성취를 해서 완전히 이제 그 일체 번뇌를 여여서 완전한 즐거움, 열반을 얻게 되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이제 열반 적정의 모습을 그러니까 뭐냐면 고집멸도 가운데 멸을 증명 입증해 보이는 이렇게 해서 3번 이제 그 사성제에 대해서 얘기를 거듭 밝혔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신들과 사람들이 이 불도를 얻은 것을 증명하신 비로소 삼보가 세간에 나타났다. 이 삼보가 나타났다는 것도 83페이지에 거기 나와요. 그 83페이지에 5째 줄 각도가 깨달음의 도라는 뜻이죠. 이제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깨달았으니까 깨달은 사람이 생김으로써 부처가 출현하는 거니까 불도를 성취한 거고 그 다음에 그 법을 전한 게 법보예요. 그 법륜을 굴리신 까닭 법보였고 그 다음에 5명의 비구가 처음 귀의를 해가지고 승가가 처음 형성이 되니까 승보가 출현했다. 그래서 삼보가 출현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자, 다시 본문 79쪽에 이 묘법으로 중생을 제도하시니 한번 가르침을 받으면 다시는 불도의 진리에서 물러섬이 없습니다. 늙고 병들고 죽음을 치료하시는 의사 중의 왕이시여 진리받아 끝없음을 마땅히 예배합니다. 헐뜯는 소리에도 명예로운 일에도 수미산처럼 동의하지 않으셔서 성과 불순에도 평등한 자비를 베푸시니 그 마음 가는 길이 평등하여 허공과 같습니다. 그 누가 사람 중에 보배신 분을 받들고 공경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극찬을 해요. 부처님이 이 땅에 출현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전해 주심으로써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한 자비를 베푸는 이 가르침이 이 땅에 전해지게 됐으니 어찌 찬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다시 84로 또 본문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 세종께 이 미미한 보계를 바치오니 그 이제 우산 일산 바치는 거 말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 우리들과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하늘과 영신 신들이 머무는 궁전과 건달과 야차들이 나타나고 세간의 모든 것이 다 보이는 것은 심력과 자비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위신력과 신통력으로 이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모든 중생의 희교함을 보고 부처님께 찬탄할세. 지금 우리들도 상계에 존귀하신 분께 예배합니다. 위대한 성인이신 부방은 중생들이 돌아갈 바이니 청정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보면 기뻐하지 않을 수 없어 모두가 세종 계신 곳으로 앞으로 가옵니다. 부처님만이 지닌 실력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해요. 부처님의 이름으로 한 소리로 말이야. 설법하시면 중생들은 각각 능력에 따라 이해하지만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은 똑같은데 이게 현실이 그래요. 심지어는 우리끼리 얘기하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똑같이 한 사람의 얘기를 듣고도 각자 자기가 이해하는 수준으로 이해를 해요. 그 얘기입니다. 모두 세존의 말씀과 같이 말하는 이는 곧 부처님만 지니시네. 그런데 말하는 거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거를 그대로 전하는 거지 다른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다음 이름으로 설법한 중생들은 능력에 따라 이해하고 실천은 각각 한다. 그렇지만 전부 다 같은 이익을 얻는다. 같은 이익이 뭐예요? 모두가 해탈을 하는 거죠.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름으로 설법해 어떤 이는 두려워하고 어떤 이는 환희하며 혹 세간을 혐오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혹은 의혹을 끝나니 이는 곧 부처님이지. 그러니까 부처님 법문을 들으면 어떤 사람은 두려워한다라는 얘기는 죄를 많이 짓고 이런 사람은 지옥 갈까 봐 두려운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번뇌망상을 떨쳐서 해탈할 수 있는 길을 아니까 너무 기쁘고 그 다음에 이 세간에서 혐오한다라는 얘기는 이제 그런 부분만 이해를 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고 크전 이전 투구를 하는 것을 보면은 그걸 혐오할 수도 있어요. 이건 뭐예요? 소승의 무리들은 세속에 이런 것들을 혐오하고 이제 앞에 나왔잖아요. 그죠? 적정 강토만 좋은 거라고 그쪽에 집착을 하는 거. 이게 혐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유마경의 가르침은 뭐예요? 세속의 그런 진흙탕과 깨달음의 세계가 둘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심력으로 대증자는 부처님께 머릿속에 예배합니다 하고 쭉 해서 예배합니다 나와요. 일체 중생 뭐 번뇌를 끊고 유인한 모습을 알고 그래서 맨 마지막 그냥 85에 모든 법상을 통달하여 걸림이 없으실세 저 허공과 같이 드넓은 분께 머릿속에 예배합니다. 그 위에 나오죠. 세간의 오염에 물들지 않는 영꽃과 같이 항상 강국생활기를 가시며 그러니까 이 부처님 우리 연꽃이 왜 이제 불교의 꽃이냐? 연꽃은 진흙탕에 진흙의 뿌리를 내리잖아요. 이 진흙에 있는 영양분을 먹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요. 그럼 깨달음과 진리도 이 세상의 더러움이 깨달음을 가져오게 할 수 있는 자양분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이 없으면 중생세계가 없으면 깨달음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힘들게 고통스럽게 번뇌망상으로 괴로워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있기 때문에 여기로부터 해탈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 부처가 출현하는 이유도 그런 중생세계가 있기 때문에 바로 부처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제 본문이 나옵니다. 그 뒤로 이거 쭉 넘어가면 자, 이때 이게 여기서부터 진짜 이제 불국품의 이게 주제. 이 앞에 부분은 이제 찬탄한 거고 88쪽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88쪽에 가면 시간이 좀 이게 불국품이 이 서품인데도 의외로 이게 분량이 좀 많아요. 분량이 많아서 오늘 조금 시간 길더라도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게 불국품 다 마쳐야죠. 아주 많이 남았는데. 자, 그때 장자의 아들 보적이 위와 같은 개성을 부처님께서 하래 세존이시여 저희 500장자의 아들 모두 안욕따라 삼막삼부리심을 바라였사오니 원컨대 불국토의 정쟁에 대해서 듣고자 합니다. 오직 원하옵건대 세존께서 모든 보살의 정토행을 설하옵소서. 자, 여기 보세요. 이제 보적이 법문을 청하는데 자, 법문을 청하는 전제가 있어요. 여기에 뭐예요? 저희 500장자의 아들은 모두 뭘 했다 그래요?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심을 발하였사오니 이게 없으면은 법문을 청할 자격이 없어요. 이걸 줄여서 보리심이에요. 발보리심. 우리가 보리심을 내었다 이 말이에요. 보리심.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심이 뭐예요? 그 밑에 해설이 되어 있죠. 무상정등정각, 무상정변지, 무상정등각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데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에 대해 그것을 구하려고 하는 이 마음. 이 마음을 낸 사람이라야 이 본문을 청하여 들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경전을 공부하실 때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발심하지 않은 사람은 공부를 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발심하지 않고, 그러니까 발버리심을 하지 않고 경전을 공부하면은요, 암안심만 늘어요. 내가 경전을 봤다라는 폼만 잡아요. 그래서 많은 교수들이나 스님들이나 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난 척만 하고 실제 자기 생활에서 아는 거는 많은데 금방 지고 이제 암만심만 높아지고 제대로 생활에 번뇌망상은 없어지지 않고, 그러면은 그런 사람 왜 그러냐? 발버리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정말로 여러분이 경전을 제대로 공부하시려면 여기에 보적처럼 정말로 발안욕따라 삼박삼보리심이 되어 있는가, 내가 이 유마경을 공부할 자세가 되어 있는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얘기가 들어가질 않아요. 왜? 이와 같이가 안 된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이 본문에 들어올 수가 있다. 그래서 믿음을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믿음이 곧 발심이에요. 나도 무상정등정각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심을 성취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이와 같이 들었다가 아니라 들을 수 있다라고 그 믿음을 가져야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버리심. 자, 그러니까 이거를 바랬기 때문에 불국토의 청정, 진짜 부처님 나라에 티 없는 모든 번뇌망상이 없어진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싶다 이 말이에요. 진짜 그거. 그 진짜 진리. 그래서 세존께서는 모든 보살의 정토의 행, 뭐예요? 일체 모든 보살이 행해야 되는 정토가 불국토죠. 불국토에서 행이 뭐예요? 실천해야 될 바를 알려주세요 이 말입니다. 부처님 나라에 살고 사는 보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행하는지 그거를 가르쳐 주십시오. 궁극적인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훌륭하도다 보적이여 능히 모든 보살을 위하여 열애의 정토행을 물으니 잘 듣고 잘 생각하는 마땅히 그대로 설하리라 해가지고 이제 이 가르침을 듣게 되었다 하고 이제 옆으로 89페이지로 갑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화자가 되라 그랬죠. 이 보적이 청할 때는 내가 청하는 게 돼야 돼요. 그렇게 간절하게. 그럼 어떻게 해요? 세존이시여, 저희 500장자의 아들은 그게 내가 포함이 됐어요. 우리 안욕따라 내가 보적이 되어서 안욕따라 삼백삼보를 바라오으니 원컨대 불국토의 청정에 대해서 듣고자 합니다. 오직 오나옵건대 세존께서는 보살의 정토행을 설하옵소서. 그러니까 부처님 말하니까 지금부터 내가 이제 부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든 중생의 무리가 바로 보살의 정토. 이게 결론이에요, 사실은. 한마디로 그냥 바로 결론부터 이런 경전이 잘 없어요. 뭐라고요? 정토를 얘기해달라 하니까 뭐가 정토래요? 모든 중생이 바로 정토다. 정토가 따로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 나라가 따로 있냐? 그렇지 않아. 모든 중생의 무리가 바로 부처님 나라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생이. 왜냐하면 보살은 중생을 교화하는 바에 따라서 불국토를 이루며 중생을 조복하는 바에 따라서 불국토를 이루며 모든 중생이 어떤 국토에 맞춰서 부처님의 지혜에 드는지에 맞춰서 불국토를 이루며 모든 중생이 어떤 국토에 따라서 보살의 근기를 일으키는가에 맞춰서 불국토를 이루니라. 왜냐하면 보살이 정토를 취하는 까닭은 모든 중생의 이익을 위한 까닭이니 비유컨대 마치 어떤 사람이 공지에 궁시를 짓고자 하면 뜻대로 하여 장애가 없거니와 만약 허공에 짓고자 한다면 마침내 이룰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보살도 이와 같아서 중생을 성취하고 불국토를 원하고 취하나니 불국토를 원하고 취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 아니라. 자, 여기에 이제 재밌는 얘기가 나왔어요. 자, 불국토를 건설을 하려면 중생들이 뭘 원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공지라는 말은 뭐냐? 빈땅. 우리가 건물을 지으려면은 터가 있어야 돼요, 터가. 근데 건물을 짓는데 집터가 없는 집이 현재 건물이 있는 데는 새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못 짓지. 이걸 부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빈터가 건물 지을 땅이 있어야 되는데 건물 지을 땅이 뭐예요? 그게 중생이야, 중생. 건물 지을 땅이. 그런데 허공은 땅이 아니잖아. 땅이. 실질이 아니에요. 허공에다가 지으면 뭐가 돼? 사상 누각이 되잖아. 자, 요 비유가 뭐예요? 중생이라는 실제 불국토를 건설할 땅을 이걸 바탕으로 보면 이게 주체예요, 사실은. 불국토의 주인이 누구예요? 중생이란 얘기예요, 중생. 그 바탕이. 땅이 없으면 건물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 중생이 있기 때문에 정토 건설이, 국토 건설이 가능하다, 불국토 건설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헛된 게 아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생이 없으면은 불국토를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왜냐하면 바탕이 근본이 없으면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데 불국토 건설의 근본이 바로 중생이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미 뭐 유마경의 대의가 여기에 다 드러났어요. 이 구절에서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발심. 그 다음에 중생이 바로 불국토 건설의 바탕이고 근본이다. 요거예요. 핵심이 그겁니다. 핵심이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91쪽으로 갑니다. 자, 보석이야 마땅히 알라. 고든 마음이 바로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승불할 때 중생을 의심하지 않으면 그 나라에 와서 나며, 깊은 마음이 바로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승불할 때 중생을 위한 공덕이 부족하면 그 나라에 와서 나며, 보리심이 바로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승불할 때 대승의 중생이 그 나라에 와서 나며, 보시가 바로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승불할 때 일체를 능히 버린 중생이 그 나라에 와서 나며, 지계가 바로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승불할 때 십선도를 행하는 원력이 가득한 중생이 그 나라에 와서 나며, 인욕이 바로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승불할 때 30 이상으로 장엄한 중생이 그 나라에 와서 나며, 정진이 바로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승불할 때 일체 공덕을 부지런히 닦는 중생이 그 나라에서 나며, 선정이 바로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승불할 때 마음을 거둬 산란되지 않는 중생이 그 나라에서 나서 나며. 이 너무 말이 많이 쭉 이어지네요. 자, 이게 뭐냐 하면, 자, 앞에 세 가지 마음이 나왔어요. 직심, 심심, 보리심이에요. 직심, 심심, 보리심. 직심은 고든 마음이에요. 직심. 고든 마음, 바른 마음. 심심은 이 깊은 심자 썼죠? 앞에 여기 30배를 가야 돼. 그 다음에 보리심. 요 세 가지 마음이 있으면, 직심은 고전 마음은 그 성실한 마음이에요. 그냥 성실한 마음. 그 다음에 심심은 깊은 마음이라는 말은 이 도에 들어간 수행에 깊이 들어가는 마음이에요. 깊이 도에 들어가는, 수행에 깊이 들어가는 마음, 이 마음이고, 보리심은 앞에서 나왔어요. 발보리심의 지혜의 마음이에요. 이 세 가지 마음이 뭐예요? 여기서 그대로 나왔죠. 이 마음이 보살의 정토라는 거예요. 이 보살이. 그러니까 직심과 심심과 보리심이 봐서 보살의 정토니까 승불할 때 의심하지 않으면, 또 중생을 위해 공덕이 부족하면, 그 다음에 보살이 승불할 때 대승의 중생이 그 나라에 와서 난다라는 얘기가 요 세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 일체 중생이 그 나라가 뭐예요? 그 나라가 불국정토죠. 불국정토에서 나서 난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예요? 보시, 인욕, 정진, 선정, 지혜가 이게 지계 이 육바라밀이죠. 육바라밀을 수행을 하면, 거기가 육바라밀을 수행하는 그 자리가 이 말이에요. 그 자리가. 근데 보시를 할 때 보시를 남한테 베푸는 건데 어떻게 보시를 하라 그랬어요? 보시가 바로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승불할 때 일체를 능히 버린 중생. 다 주는 거, 다 주는 거. 하나도 내 욕심을 내서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거, 다 놓아버리는 거. 그게 진짜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불국정토에 나고, 그 다음에 지계를 하고 인욕을 하고, 이런 게 전부 다, 인욕도 그냥 참는 게 아니고 모든 걸 다 받아들이는 게 인욕이에요. 아까 무생법인 했을 때 인욕이 나왔죠. 그 정진하고 선정과 지혜, 그게 정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전부 다 37 조도품이 다 나와요. 그 다음부터 91쪽에 사무량심이, 그 다음 사무량심은 자비희사예요. 그 다음에 사서법,
맞벌 하는 사람이 37조도법을 행하는 거, 그 다음에 사념처, 사정거, 사신정, 오군, 오력, 칠각지, 팔정도를 닦는 게 그게 다 정토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뭐든지 제대로 수행을 하면 그게 정토지, 정토가 따로 있는 거 아니다. 여러분이 수행을 제대로 하는 그 자리가 바로 정토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량심에 대해서 그거 좀 어렵게 설명해 놨는데 그거 좀 고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92쪽 둘째 페이지에 92쪽의 둘째 줄에 그 마지막에 사무량심이 나오고 추석 52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그 밑에 보면은 92쪽입니다. 92페이지에 추석 52 보세요. 사무량심에서 불교 수행자가 지녀야 네 가지 영원한 마음, 이래서 무량한 마음이다. 영원한 마음. 그래서 자, 비, 희, 사 네 개를 이제 자무량심, 비무량심, 희무량심, 사무량심인데 이거 좀 너무 어렵게 해놨어요. 쉽게 설명할게요. 자는 자비심 그런데 자가 뭐냐 하면은 즐거움을 주는 거, 남을 즐겁게 해주는 게 자예요. 남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 그게 자고, 비는 뭐냐? 남의 슬픔과 괴로움을 없애주는 게 비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즐겁게 하고 사랑해 주는 게 자고, 비는 남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것을 없애주는 거, 그게 비예요. 그래 합쳐서 자비심이에요. 그 다음에 희는 뭐냐면은 기쁠 희자인데요. 거기는 설명이 제대로 돼 있어요. 남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게 희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기쁨을 보고 함께 기뻐해 주는 게 그게 희단 말이에요.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 거는 그건 안 되죠. 근데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는 걸 같이 기뻐해 주는 거, 그게 희예요. 그럼 사는 뭐냐면 사는 버릴 사자, 버릴 사. 뭘 버려야 돼요? 차별심, 분별심을 버려야 돼. 너와 나의 분별하는 마음을 버리니까 평등한 마음을 사라 그래요. 사. 그러니까 모든 것에 집착하지 않는 영원한 마음 이렇게 해놨는데요. 여기는 뭐를 버려야 되냐 하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애증, 사랑하고 미워하고, 그 다음에 보원, 그 다음에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원수다, 이런 애증, 보원을 버리는 평등한 마음을 사라고 그래요. 일체의 분별심 사면 그렇게 자비 이사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 위에 나오는 그 나머지는 전부 거기 이제 주석이 다 돼 있으니까요. 그냥 그런 거 다 보세요. 그 읽어 보시면은 어쨌든 수행을 제대로 하면 그 자리가 바로 정토다. 그냥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쭉 나열을 해놨지만 뭐든지 수행을 제대로 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쭉 거기 설명 풀이가 잘 돼 있으니까 넘어갑니다. 그냥 넘어가고 96쪽으로 바로 갑니다.